할렐루야. 아멘.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년 한 해는 특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옥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한나. 이 본문 내용을 이게 수박 끄닫기식으로 이게 쑥 훑어서는 그냥 한나가 기도했다, 아주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한 단계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여자예요. 어떤 사명을 받으냐? 바로 사무엘 같은 전후후무한 사사겜 선지자를 출생하는, 그래서 그 한 세대를 이끌고 나가는 사명을 바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한나가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 면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더 훌륭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하는 면들을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한나 같은 정말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자가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훌륭한 사람, 또한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명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그냥 대충 쓰임받다가 한 세대에서 이제 사라지지만, 그러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세대에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11절이 들어가기 전에 10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할렐루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냥 외면적으로 볼 때는 한 아들을 달라고 그냥 기도한다, 또 특별하게 아들을 소원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보시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어떤 자입니까? 한 세기를 이끌어간 그런 위대한 사사겜 선지자. 어떤 사람은 사사로 쓰임받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쓰임받고 끝나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특별히 사사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두 가지 책무를 완벽하게 완수한 그런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출시하는 데는 그 배우의 백그라운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이 시기를 보더라도 어떤 한 인물이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배우에서 돕는 자들이 많이 이제 있어가지고 일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가 바로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하게 했으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이미 만들어지는 거죠. 그 솔로몬이 만드는 것은 다윗이 이미 만들어지기 때문에 솔로몬이 만들어지고, 항상 배후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무엘 배후에는 이 한나가 바로 아주 귀중한, 한나가 사실은 사사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위대한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출세하게 되죠. 마리아가 위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출세하게 되죠. 모든 배후에는 여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되느냐,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이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고 이미 서원을 해버린 거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기도를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도 있는데 너무 좋은 그 찬양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어머니가 이런 그 서원기도를 하니까 반드시 그냥 이런 그 사무엘이 주장하게 된 거죠.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뒤지 않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뒤지 않겠다는 것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 하는 그런 서원을 이미 한나가 했던 것이죠. 만약에 한나가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서원기도 안 했으면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무엘이 출세하게 된 거죠. 항상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단대는 좀 힘들다 그러잖아요. 벌써 부모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두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지난 얼마 전에도 김홍도 목사님, 그 김선도 목사님, 그 김웅도 목사님 세 자녀가 우리 한국의 큰 아주 그릇의 목사가 됐는데, 그 배후에는 그 어머니의 전사님의 기도, 그가 바로 한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정인 목사님, 또 저기 옷도 보이죠. 예, 그것도 큰 목사님도 나오시는데 그 배후에도 또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단대에 그런 이제 일어설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일하게 된 것은 배후에 그 어머니의 그 기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그만큼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동안에 일리가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할렐루야. 일리가 누구예요? 일리는 그때 제사장이에요. 일리가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거든요. 이상하니까 그 한나의 입을 갖다가 쳐다보니까 밖으로는 별다른 게 나오지 않는데 이 속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이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엘리가 느꼈던 것이죠. 느꼈습니다. 입술만 동하고 그 다음에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취한 줄로 알고 한나가 그만큼
이 마음이 통하는 기도. 우리 강목사님 좀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 언급했는데, 마음이 통하는 기도. 그러게 입술만 얼마든지 그러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한나의 기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이제 마음이 동해서 나오는 기도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 이런 마음 속에 있는 기도가 움직일 때 바로 이 방언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 구체적인 없이만 한나가 방언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기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가 취한 것으로 참, 엘리는 술 취한 것만 봐지 성령 취한 것을 못 본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이제 성령의 감동도 과거에는 바꿨지만 지금은 늙어서 노시에서 그 성령의 감동받았던 것도 지금 많이 소멸되고 영적인 상태가 약해진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술로 취한 자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취한 것을 생각하고 엘리는 이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에서 저 여자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닌가 했다가 그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한나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는 한나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소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앞에 심정을 토한 것뿐이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심정을 속에서부터 깊이 나오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으로 사무엘을 주기 위해서 한나의 속을 움직여서 비틀어진 거예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한나 자신도 몰라요. 한나 자신도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속에서 나온 걸 알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속을 비틀어서 한나의 속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게 나오는 거죠. 그 시대를 구하는 사무엘을 출생시키기 위한 이 강력한 사명자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명자의 기도가부터 사명자가 생기게 되고 이 한 시대를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도 앞으로 정말 참빛을 비추는 이 사명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많은 사명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배후에서 강력한 이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기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이 어머니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가운데서 많은 사명자들이 구름대같이 볼 때가 끝나서 이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이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영성 리더자가 아직 없어요. 근데 영성 리더자들이 앞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교회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운 유혹을 갖다 온 것은 사람이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가 할렐루야 바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해 바로 한나처럼 기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는 바로 이 한나를 통해서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끓여 했지만, 이 한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사명자의 강력한 절기의 기도가 이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을 소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자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 할렐루야. 그래도 그때는 일리가 영적으로 좀 많이 두라진 상태지만 그래도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한나에게 이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응답되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응답해 주셨다 하지 않고 엘리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한나를 보냈습니다. 이 한나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일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나는 자기 스승 바로 일리를 잘 이렇게 제사장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하루야 왜 그러셨을까요?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100% 믿는 거예요. 100% 믿지 않으면 얼굴에 근심, 얼굴을 보면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무엇인가 근심이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믿어지게 되니 그 믿음 위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이를 크게 가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아멘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낼 줄 믿습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전후 사사기는 선지자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들이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나와 한나 남편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내려갔다 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한나가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자녀는 남녀간에 수정을 생긴다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태아의 문을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이 하나님이 결제해야 돼요. 우리 이 목사님 한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결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백병이를 돌아도 하나님이 결제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돌아가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정말 전후후무한 사사겸 선지자가 그때부터 이게 제1의 사명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제 사무엘이 사명자 1호가 아니라 사명자 1호는 한나, 사명자 2호가 사무엘 이렇게 대를 거쳐서 역사가 있어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만 또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 희구가 높습니까? 김우정 씨가 그 말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희구는 높고 할 일은 많다. 그분이 잘한 것도 많아요. 희구는 할 일, 그것은 우리가 바로 사용할 거예요. 희구는 넘고 우리가 할 의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낳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10만 되면 하루에 베드로도 그 시대에 사람이 우리 없던 시대였지만 하루에 3,000명을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을 기자 삼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 같은 제자들로 삼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절호의 찬스 타이밍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가 오는데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다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기회가 올지라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그러나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질문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아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 한 가지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면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제와 같이 벌써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떠날 날이 가까이 없어다. 떠날 날이 이미 온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써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위대한 정말 사명을 평생 동안 줄기차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이제 감당해 나가요. 나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당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달릴 것을 다치고 믿음을 사도 바울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 후로는 의의 밀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운 밀류관이 이미 준비된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이 시야 지금 현재 것만 보지만 그러나 뭘 훗날리는 것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정에 그다음에 일 것이나 또한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실 때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해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밀류관을 하나님 주실 것이 이미 준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입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이 사명이 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형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꽃같이 다른 사명이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또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가장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아멘, 아멘, 아멘 알고 받아서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해 나가요. 지극히 저기에 충성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우리가 저기서부터 충성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찬양을 잘 하는 것도 하나님 은사예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병 고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구제 은사가 없으면 구제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내 몸처럼 섬기고 이 구제하는 은사 있는 사람은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